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스키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정말 그 순종의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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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삶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다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건 세상 가운데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과도한 행동 혹은 율법적인 행동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율법이 회복돼야 된다. 뭐 지금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삼겹살 사랑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경 66권을 다 합해서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근본적인 신앙생활,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나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네,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지키셔도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절기였습니다. 물론 이 절기를 경험해 보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은혜를 느껴보는 것도 좋죠. 양고기는 맛있으니까요. 오늘 고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지키는 특별한 절기라고 보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죠. 예. 특별한 예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 예배는 어떤 교단이든 어디든지 꼭 중요하게 지켜집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떤 교단이든 무조건 열심히 잘 지킵니다. 다른 절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한 해 동안에 주신 열매를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물론 이 기념일이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절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1절을 보면요. 아비벌,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아비벌은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한데요. 니산월, 니산원이라고 하면은 또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비벌, 뭐 니산월. 이것은요. 유대력 기준의 1월이에요. 1월. 첫 번째 달력.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뭐 3, 4월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빕은요. 이삭, 이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아비벌이라고 해서 그 당시엔 이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어떤 이 단어는요. 당시에 어떤 기후나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경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달을 뭐 이야기했는데요. 보리 이삭이 익어가는 시기, 뭐 추수까지는 아니고요. 맥추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뭔가 좀 이삭이 생기고 뭐 익어간다. 뭐 이럴 때가 아빕, 아비벌이었었어요. 그리고 니산월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니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바빌론 시대 때 사용하던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아비벌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니산월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벌, 니산월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월절. 자, 유월절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넘어간다. 무엇이 죽음이 넘어간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시기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재앙은요. 10번째 재앙은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첫째 것의 죽음, 뭐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달 10일에 각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안에 있는 어떤 수컷이어야 하고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안전하게 또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그 흠이 없는 양, 염소 이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 회중에 모여서 함께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잡은 양을 먹을 그 집에 좌우에 문설중 문 기둥 있죠? 뭐 이런 데다가 쭉쭉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잡은 고기는 그날 밤에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재앙 때 일어났죠. 그리고 다음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어서 안 되고 전부 다 불에 태워야 된다. 남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서둘러서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9가지 저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양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들도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역사적인 달을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라고 명합니다. 첫째 달 10일이 될 때에 흠이 없는 순양 혹은 숫염소를 골랐어요. 4일 동안 양과 염소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가족에게는 모두 죽음이 찾아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어요. 이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안타까운 징계를 받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도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달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된 거죠. 나라의 달력. 그래서 조금 신기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전통적인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이 1월이에요. 그들에게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째 달의 14일에 진행이 되고, 유월절의 짐승은 그 4일 전인 10일에 준비하는 유월절 절기가 10일부터, 첫째 달 10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월절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할 당시의 명령과 신명기 유월절의 내용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출애굽 당시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잡은 다음에 집에서 염소를 먹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령은요, 정해진 장소에서 양과 소를 잡고 먹어야 돼요. 이게 좀 다르죠. 일단 정해진 장소가 나중에 생긴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절기를 온전히 드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유월절이 생긴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말 유월절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유월의 그런 역사를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들은 유월절의 의미가 너무나도 와닿지만, 그 유월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점점 나오면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 정말로 해방했을 때 정말 그 기쁨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좀 어르신 세대들은 너무나도 기쁨의 축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세대들은 광복 좋겠다, 좋네, 이 정도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유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율만큼 무뎌지고 무서운 게 없거든요. 알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모여야 이게 완전한 절기가 돼요. 나중 후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로 바꿔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에 대한 부분도 다른데요. 이는 달라졌다기보다 여기에선 양과 염소라 그러는데 이게 소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확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과 염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짐승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허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 직전에 시행한 죽음을 넘어간 기적의 방법을 유월절에 동일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누룩을 넣은 빵, 뭐 떡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떡을 먹어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14일 저녁에 유월절, 그리고 이후 7일 동안 무교절이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 종에서 풍성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을 평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또 기억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센스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잘못해서 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있는 곳에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군가 실수로 누룩을 넣을 수도 있고, 아 누룩 넣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뭐좀 넣으면 어떠냐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누룩 자체가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처음이야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야 열심히 지키겠지만 나중에 이게 그냥 절기가 돼버린 사람들은 유월절을 가볍게 여길 수 있거든요. 또한 잡은 고기는 출애굽할 당시와 똑같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아비월 14일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 조금 유연하게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이 후반부에 재밌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곳에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꼭. 그리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무교절을 먹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6월절은요 아비벌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요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총, 자 그럼 어떻게 되죠? 8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절기가 8일이지 사실
준비까지 하면요 10일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양과 소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도 엄청나요. 그래서 보통 한 12일 전에는 뭔가가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유월절이 진행이 되려면. 최소 유월절을 제대로 지내려면은 뭐 이동 시간하고 뭐하고 하려면 15일은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준비도 쉽지 않은 그리고 8 일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엄청난 절기를 보내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참 피곤할 수도 있는 그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될 때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다시 7 일째 성회에 모이는 것. 뭐 이런 거면 목사님 장막으로 갔다가 하는 거니까 뭐 8일 동안 모든 스케줄을 다 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되 그냥 밤만 뭐 그냥 무교병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정해진 장소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 장막과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가까울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차가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역사자들의 주장으로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 근처에 이 사전에 1년 전부터 숙박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가족들이랑 그냥 애초에 거기서 머문대요. 장막이라는 게.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근처에서 장막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축부터 숙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까지 있었다라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요 정말 엄청난 행사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작지 않아요. 100만이 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행하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출애굽 후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거 뭔가 누를 놓을 시간도 없었고 뭐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행사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에서 뭐 옛날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맞아 유월절 그 유월절 넘어간 거 하고 뭐 지키면 좋지 뭐 이 수준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절기를 매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절기를 가족 모두가 함께 지키면 가장 좋지만 이 남자들이 대표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니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행사인지를 좀 아시겠죠. 유월절은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재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수요와 공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경제나 경영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예요. 수요와 공급. 야, 목사님 갑자기 무슨 경제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요. 이제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맞아요.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올라가요.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실 수 있죠. 요즘 이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청년들은 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리셀 들어보셨나요? 재테크할 때 리셀 들어보셨나요? 응, 리셀. 원래는 10만 원 하던 신발이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고 한정판 이러잖아요. 그럼 20만 원, 3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이상까지도 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진짜 유명한 것은요. 막 100배도 뛰어서 10만 원짜리 신발이었었는데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예전에 한번 뭐 이런 거 저희 이제 교회 집사님께서 밥 먹다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 아이폰을 처음 쓰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교회 집사님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폰 좀 다른 얘기지만 케이스까지 갖고 있던 사람 지금 뭐 거의 몇 천만 원에 이제 애플에서 뭐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이 리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문제, 안표 이런 거예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구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표를 사요. 그리고 되팝니다 몰래. 이런 행동 엄격히 요즘에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만 원짜리 티켓이 막 10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뭐 영웅이시라고 하시는 그 임영웅님의 가수 그 티켓은 리세이가로 많이 판매해서도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뭐 20만 원이면 막 몇백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영웅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양과 소를 구하는 것은 평소엔 안 어려워요. 평소에는. 하지만 여러분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흠 없는 양과 소를 구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나는 목사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미리부터 이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위해 흠없는 양과 소를 평소에 준비를 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집에서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유월절 제사 드리는 곳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제사를 한두 명 드립니까? 엄청나요 숫자가. 인파가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한 여기 지역에 한 1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양 끌고 소 끌고 뭐 한 10,000명만 해보죠. 10,000명만 10,000명의 숫자가 양 끌고 소 끌고 염소 끌고 동시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흠이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까요? 이게 흠이 안 생기기가 오히려 어려웠어요. 지들끼리 막 애들이 뭐가 압니까? 들이받고 막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해 제사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정해진 곳 근처의 양과 소를 사전에 맡기거나 아니면 양과 소를 그곳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어떻게 시장이 형성됐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흠없는 양과 소여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때 양과 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우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유월절에서 무교절까지는 약 8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먼 사람 숙소 잡아야 돼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가족이 다 이동하면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빈집 털이범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물론 뭐 이 모든 것을 위한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유월절과 이 무교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못하는 것부터 비용 처리부터 이게 엄청난 고민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상황 생각해 보세요. 8일 동안 유명한 지역에 이동해서 간다. 소와 양 다 생각해야 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거의 몇 천만 원 들 것 같은데요. 진짜 1,000만 원 이상은 최소 들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이 매년이잖아요. 매년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물, 정해진 음식 이걸 말씀하셔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과 비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절기 행사를 강행하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쉽게 보지만 이 내용은 진짜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무조건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그래 마음만 받겠다. 그래 너의 그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그냥 각자 그냥 알았어 응 뭐 이런 거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막 이렇게 장소 정하시고 시간 정하시고 예물 정하시는 왜 그런 행동을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불편함을 준다고 해도 모든 삶의 근본 기준은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편해지면 아니면 혹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신앙의 본질을 잃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무조건적으로 지키게 하심으로써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 불편해 보일지라도 어떠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어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면서 더욱더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전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아찔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인간 연약해서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것은 연약한 어떤 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문제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막 느끼고 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성경을 주셔서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대로 착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주셔서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주셔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이고 그 당시의 질서이고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신약 시대에 보완이 된 것들은 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은요. 음식.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삼겹살, 돼지고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돼지를 먹으면 안 됐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돼지를 먹어도 됐습니다. 모든 음식이 가해져서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66권을 한 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전체적인 66권의 맥락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구약, 신약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감성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젠 세상의 것도 용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자신의 생각의 기준, 대세의 기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지혜 혹은 자신의 경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한 일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세상과 다른 논리의 말씀을 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라. 죽기까지 주를 따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등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은 당연히 옳고 좋겠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리더님들도 너무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도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괜찮아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당히 타협해도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용서는 해주시겠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 이야기를 불편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야 했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지킬 때에 과거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은혜를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 수 있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간혹 불편함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지킬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적으로 또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어머니들이 잠언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시고 너무 좋은 자세지만 잠언만 읽으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막 그렇게 시편만 읽으시고 레위기 나오면은 막 지나가시고 막 힘들고 막 민수기 어우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한번 견디고 그 말씀에 다 의미가 있어요. 어려우시면 또 좋은 책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함께 성경 66권을 모두 사랑하고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누군가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건 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기준, 질서라는 걸 잊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써 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항상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정죄할 시간에 회개하고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죄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갔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단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찬양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님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줄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줄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정죄함이나 단순한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행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에겐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밖에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써 행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